여러분 그 북한에서 그 NLL을 배 타고 넘어온 탈북자가 있어요. 나오자가 있어갖고 바로 이제 여기 해경에 인도돼서 이제 버스 타고 서울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나만은 일 많이 했다. 나만은 일 많이 했다. 그거 느꼈답니다. 왜냐하면 길이 너무 잘 닦여 있고 차 안에 나무가 그렇게 울창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들이 길을 다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나만은 일 많이 했다. 북한은 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좋은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그렇게 봅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인터넷을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기독교 사이트도 들어가고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서 많은 글들을 읽어보고 이렇게 그러는데 우연히 카톨릭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갔다 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카톨릭에도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그 뭐라고 그럴 건 아닌데 야 카톨릭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가톨릭에도 부패는 굉장히 부패가 심합니다. 어제 저기 영일이한테 내가 비밀 얘기했지? 예? 그런 비밀도 있어요. 아주 심각한 거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진짜 기도하는 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들어갔는데 카톨릭 내 어떤 성도인지 누군지는 몰라도 매일마다 예언을 써놨더라고요. 길기 쓰듯 예언을 써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보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따라 기도하라. 따라 기도하라.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은요,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떠내려가고 뭐에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기도 안 하며 큰 소리 치면은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기도 안 하고 떠드는 거 진짜 말짱 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쁜 찬양을 불러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더 예쁜 찬양을 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반주하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더 멋진 반주, 영역 있는 반주를 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반주하고 하는 거 전부 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찬양대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더 감동 있는 찬양이 되거든요. 지휘자도 반주자도 전부 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기술 갖고 해보세요. 그럼 말짱 꽝이에요. 기술은 탁월할지는 몰라도 영감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영성이 없고 영감이 없는 거는 아무런 의미, 이 세상에 교회 안 다니면서도 기라성 같은 지휘자들이 많고, 기라성 같은 여러분 반주자들이 많고, 악기 다루는 사람이 많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 보세요. 악기 기똥차게 다룹니다. 프로예요, 프로. 완전히 프로예요. 그런데 기술은 탁월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요, 내 영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가 있어요. 그죠? 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배목사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기도 안 하면요, 꽝이에요, 꽝.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느낀 게, 기도구나. 교회는 기도구나. 그래서요, 제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카톨릭 사이트에 분명히 카톨릭이 어떤 신자 같아요. 근데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유심히 읽어봤는데 카톨릭 성도 교인이기 때문에 카톨릭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만큼 틀림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흐르고 있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야, 그렇구나.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 예언을 내용에 보면은요, 자기가 카톨릭이면서도 카톨릭 안에 있는 부정과 부패와 비리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의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전 하면은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크리스찬인 오늘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성전 하면은요, 몇 가지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광야 생활하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집니다. 그죠? 그래서 장막 성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식양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성전을 만들어라 해갖고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이동하면서 옮겼어요. 마치 텐트 치고 걷는 것처럼 이사하려면 다 걷어가지고 제사장들 어깨에 딱 메고 말이죠. 그러면서 갔어요. 그래서 갔고요. 그리고 또 그 구름이 멈추면은 거기다가 또 텐트를 치고 성전 여기 하고, 그래서 광야 성전에서는 모든 그 법궤라든가 또는 향단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뭐가 껴 있다고요? 꾀가 껴 있죠. 채 이렇게 들고 맺는 채가 그대로 껴 있는 상태로다가 거기다 두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막은 광야 성전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시도를 하죠. 그래서 막 재료도 모아놨다가 하나님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역사적으로 보면 3번에 걸쳐서 지어집니다. 하나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월이 흐르면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쓰러지게 됩니다. 포로 이후에. 그러다가 스룹바벨 성전도 다 파괴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때 헤롯 왕 때 헤롯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파괴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파괴된 것이 복구가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이슬람 사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100% 준비가 돼 있어갖고 성전 건축 위원회가 조직이 돼갖고 우리 성전 짓자.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아니다. 만약에 성전을 지으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슬람 사원 허물어 버리면 어떡하면 돼요?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거 성전이 들어서면 이제 세상이 말세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고 4번째 성전이 지을 때 이제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런데 그거는 보이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래서 당신은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몸이 뭐예요? 성령을 모신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헤롯 성전에 들어가 봤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장사를 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갖고 다 내팽개치며 때리면서 어떡하고요? 내 집을 너희들이 뭘 만들었다? 도둑놈 소굴로 만든 거예요. 도둑놈 소굴. 그러니까 도둑놈 성전이 있긴 있어요. 그지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도 성전이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못된 짓이 있으면 강도지 뭐예요? 나쁜 강도.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고요?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았어요. 니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나님 심판이 두렵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 몸이 성령을 모신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이 성전, 이 몸 성전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셔서 그래서 성령이 좀 마음껏 활동하고 계신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마지막에는 하늘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성전.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 완성된 그 성전에 누가 들어간다?
거룩한 성전을 완성한 사람이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를 향하여 순례길을 잘 갑니다. 메카. 그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성전 메카. 이슬람은요, 몇 군데가 메카가 있어요.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향하여 끊임없이 여러분 순례객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성지순례 할 때 보면요, 저 사람 복장부터 남달라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여러분 무슬림이라면은 의무적으로 메카를 향하여 여행을 가야 됩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메카를 성지순례한 무슬림은요, 대번에 자격이 월등하게 좋아집니다. 자신감이 생겨지고요, 다도화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꾸역꾸역 몰려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통곡의 벽에 들어가서 그렇게 목 놓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벽에 벽, 돌덩어리, 이따만한 돌덩어리를 쫙 벽처럼 쌓아놨어요. 돌 하나가 엄청나게 커요. 얼마나 만졌는지 만질만질해요. 그러니까 붙들고 그냥 눈물이 그냥 비오도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남자든 여자든 할 거 없이 그것만 그냥 바라보고 얼마나 감격이겠느냐고요. 그렇게 움직여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객은 못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순례객처럼 기쁨과 설렘을 가지고 올라오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던 시인이 2절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할게요. 우리 발이 드디어 성문 안에 섰도다. 옛날에는 먼 거리를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딱 들어서 내 발이 딱 들어서는 순간 감동에 겨워서 내 발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머무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저 보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한디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가 주의 전에 딱 들어오면서 감동과 감격 속에 내가 이 발이 주의 전에 내 발이 들어섰구나, 그런 감동을 하시면 좋겠는데 쥐뿔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했지요. 하셨습니까?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아마 우리 김영년 성도님 우리 한상수 집사님 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공방에서 어떤 여자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어슬렁어슬렁 그랬죠? 네, 어슬렁어슬렁 그랬는데 마침 저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여기 교회 있었네. 교회 참 멋지다, 얘. 하고서 이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거예요. 그렇게 왔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꽃은 만발하지요? 성전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감탄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쳐다보면 척 했는데 너무 성전이 아름답고 예쁘니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만족하지 말아야 돼요. 진짜는 속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속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속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속이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 주의 전에 발을 닦든, 주님, 오늘도 내 발이 주의 성전에 한 발을 내디뎠군요 하고서 감동으로 들어와셔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도 좀 목사님 설교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올라오지 마시고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올라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전, 그래서 주의 전을 사랑하자. 여러분, 그 말입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자. 그러면 순례자들이 성전에 왜 올라옵니까? 왜 올라오겠어요? 간단해요. 감사와 예배를 위하여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와 예배를 위해서. 4절의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여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전에 올라올 적에는요, 정말 감사와 예배를 위해서 올라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헬라어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경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존경하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전에 올라올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존경의 마음을, 주님 전에 예배하러 올 적에는 하나님, 존경스러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 세보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섬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존경스러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찬양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예물을 드리며 섬기고, 마음을 드리며 섬기기 위해서 주님 전에 여러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뭔지 아시죠? 섬김과 봉사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전에 성도는 왜 성전에 올라오느냐? 감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를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예배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는 살아있어요. 웰라드 스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를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친송하는 것이고 그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슬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예배는 감사하며 바치는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성전에 올라올 적에는 감사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와 예배를 가지고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저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으로 존경스러운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여러분 몸도 마음도 물질도 뜻도 다 전살물을 드려서 예배하기 위해서 탁 올라오시면서 현관을 딱 열리면서 들어오니까 주님, 오늘도 제 발이 하나님의 전에 드려놨군요 하면서 기쁨으로 들어오세요. 네? 그렇게 하시길. 또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 성전에 올라오는 줄 아시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라. 하나나라의 특색은 뭔 줄 아시죠? 사랑을 통한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는 사랑이 없잖아요. 평강이 그래서 없어요. 절대로 형통이 없어요. 아무리 부귀영화가 있어도 평안과 평화가 없으면 거기는 뭐다? 지옥이지 뭐예요. 아무리 여러분 돈은 많았어도 평안이 없고 평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답니다. 그 속에 평강과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올라오느냐?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 어떤 교회가 여러분 부흥할까요? 평안한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조화를 이룬 교회가 성장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전에 여러분이 올라오실 때 하나님 오늘도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올라오며 예수 믿으면서 평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전에 올라오고 예수를 믿으면서 평화가 없어요. 맨날 전쟁이라 버려요. 서로 싸워요. 다퉈요. 아니 주님 전에
감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올라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갈등해요. 싸워요. 이게 무슨 성도입니까? 하나님 전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평안입니다. 평안, 평화, 샬롬.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이미 전쟁이 더해지고 지옥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지옥을 이루고 있어요. 전쟁터예요. 살벌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성도이면은 우리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돼요. 집안의 평화를 만들어 가세요. 관계 속의 평화를 만들어 가세요. 영적인 평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화. 영적인 평화. 여러분, 토마스 아켄포스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진정한 평화는 사람의 말에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하지 않는다. 참된 평화는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진짜 훌륭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회개가 됩니다. 대목사야, 아니 왜 이렇게 환경에, 아니 사람의 말에 속이 이렇게 먹구름이 꼈다가 개었다가 비가 왔다가 개었다가 해니?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한다면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너는 평화로워야 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가 평화로워야 돼. 철학자 러스킨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또 그 가르침을 생각하면 참된 평안이 떠나지 않는다. 주님을 생각한다면 평안은 떠나지 않아요. 행복히 넘쳐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주님 전에 우리가 올라오는 것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샬롬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샬롬, 하나님 저에게 샬롬의 평안을.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형통한 복을 구하려고 올라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게 복을 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면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 평안을 믿고 모든 일에 형통함과 여러분 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짜 형통한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그냥 평안함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형통한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 전에 올라와요. 시편 128편 1절에 형통의 복받는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지금은 농부들이 일할 때입니다. 부푼 설렘을 가지고 지금 밭을 갈고 막 여러분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백각교회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 근방 가까운 곳에 밭 한 500평만 주시면 그걸 갖다 잘 나눠서 성도들에게 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시네요. 주셔야 되는데. 장로님을 이제 저기 농부위원장으로 딱 세워놓고 500평이면 몇 평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농사를 이제 1년에 이제
토지세로다가 우리가 이제 교회가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받으면은 여러분 밭 깔고 뭐 하고 막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1년에 세를 주고 이제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도 심고 다 심게 하는 거예요.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기 밭 있는 사람 교회 드리세요, 그냥. 농부의 심정을 한번 갖고 싶은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거둘 것이고, 섬기면 섬긴 대로 거둘 것이고, 봉사하면 봉사한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도에 행할 때마다 이것이 여러분 형통한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주님 전에 올라오면 그런 복이 여러분 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봄날이에요. 봄날이에요. 가면서 여러분 그 꽃도 한번 보시고 가시라고요. 아우 예뻐. 그러면 난 나이가 먹었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세요. 예쁜 꽃을 보면 사진 찍어갖고요. 여기 밴드에다 좀 올리시고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봄 되세요. 행복한 봄 되세요. 우중충충하게 살지 말고 산뜻하게 사셔야 되겠는데 생각 같지가 않아요. 주여 우리에게 우중충한 봄이 아니라 산뜻한 봄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주의 전에 올라오는 거 감사 예배를 위해서 올라왔잖아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올라와요. 형통한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올라옵니다. 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